이제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요?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오기까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면 7년이나 10년이래요. 한 7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70년을 자기 고향에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러나 이 땅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야. 가문도 시부리인 중에 시부리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출세기를 보장하는 것.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보장되는데 사마리아로 가고 자기 집으로 와. 자기 집으로 와서 성경에는 그가 전도했다는 말 없어요. 집에서 빌부터 지내는 거예요. 1개월도 아니고 10년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현대인으로 말하면 쓰레기, 개쓰레기가 된 거예요. 밥을 축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아담의 치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가족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남자는 아내에게 존경받으면 살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가문 있는 사람이 집에 와서 빈둥빈둥 한 게 없죠. 하나님 불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은 괴로웠겠어요. 고립이죠. 제일 힘든 고립은 어디입니까? 상황적 고립이지만 더 괴로운 건 가족 안에 고립당하는 거, 친척 안에 고립당하는 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 친척 중 하나가 왜 너 그렇게 사니? 제일 무서워요. 그걸 특히 누구보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천박한지 몰라요. 가벼워요. 그래서 그 말 하나 때문에 밤새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말씀들이 무의미해져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죠? 세상 말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말 하나 때문에 죽음을 쓰고 도망치듯이 엘리야도 그런데 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죠. 고립이. 하나님께서 무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 하나, 주위의 친척의 누구 말 하나가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밤새 괴로워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내가 무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내 안에 이 가벼움이, 천박함이 나를 두려움과 공포를 가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확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그걸 해방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로잡히는 거예요. 무거움은 그렇지 않아요. 무거움 쫙 누르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거우니까. 깊이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가부 쪽으로 가요. 사르밧 가부가 어디냐면 시돈 땅이에요. 자, 9절에 보면 넌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랬어요.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향, 그 시돈으로 가는 거예요. 적의 한복판으로 올라가죠. 적의 한복판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불행했겠보다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아담의 주유라고 해도 더러고 치사해도 그래도 까마귀 갖고 오는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간 것이 또 가부의 집으로 가네요. 가부의 집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가부가 음식이 다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내게 그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인분밖에 없는데 그걸 주면, 근데 가부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선제를 대접하자. 많은 우리 그 설교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래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 마지막 절 24절에 진실인 줄 아노라 한 문장에 강점을 두고 두 번째 연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리일 능력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야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이제야 알겠노라. 우리가 고립을 통해서 참으로 아담의 죄, 참 그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고립의 과정을 다 통과하면 영광, 카보드 깊어진다 그랬죠. 무거워진다 그랬죠. 오늘 이 두 번째 이제 알겠노라. 이 가부의 아들이 그냥 이 사건 후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또한 퍼포먼스를 행하죠. 그 몸에 엎드려서 세 번째 치기 하고 그랬더니 그 영이 그 아리의 영혼이 돌아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이 아들을 돌려주면서 이제 그 여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랐단 말입니까? 어떻게 농사도 짓고 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까마귀도 없는데 그 쌀통에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름으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통 안에 밀가루 통 안에 있고 기름 안에 비지 않았어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 이제 알겠노라 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인격 대 인격으로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내 영이 아 주여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내 영의 고백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걸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심과 진심이, 진실과 진실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진실, 에메트, 진리. 거기서 에메트에서 에이멘, 에만, 에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과 진실이 만났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서, 과부의 집에서 뭐하고 있었겠어요? 아합이 나타날 동안 그 집에서 바울과 같이 자기 집에서 기적했겠죠.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하 엘리야라는 사람이 가부의 집에서 빈대로 살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더 심한 고립이에요. 차라리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상도 보고 예언도 받고 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 집에서 빈둥빈둥 누는 백수같이 보였다면 이게 더 건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가부의 눈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엘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죽어서 살리는 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말들이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약속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담의 치유 1년, 2년, 사도 바울은 7년, 10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아들을 죽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는데 하나님 절대 오늘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게 안 나타난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간증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한 말씀, 나를 붙잡고 가는 이 한 말씀이 어느 날 홀연히 예수님 120문도가 언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할 때 기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홀연히 임하셔서, 어느 날 홀연히 임하셔서 나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럴 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격을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것,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했던 것들이 이 시에 꽉 터져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제 알았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추출해내는 믿음 말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이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거짓을 말하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충돌해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이삭을 죽일 수 없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딱 한 가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다시 살려내겠구나. 다시 살려내겠구나.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고백이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건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알았대요. 아니죠. 너의 그 에메트, 진실함과 신실함이, 나의 에메트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알았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진실함과 너의 진실함이 오늘 이 모리아산에 만났구나. 하나님은 이제 알았다. 가부의 말, 이제 알았다. 이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또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데 다음
또 이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겠고, 오늘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요. 그때마다 신앙이 무거워져요. 압도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끊으면 물론 마음이 아프죠. 인간이니까. 왜 상황이 저렇게 됐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저 말에 내가 이렇게 휘둘리나. 이 상황이 나를 휘둘리나.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당연히죠. 하나님 아닌데. 그러나 그 상황이 그 말이 나를 온전히 억압하지 못해요. 그 무게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아는 카보드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요. 넘어지지도 않죠. 그게 카보드 영광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매일매일 공부받는 것. 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 한 줌, 이 마지막 한 줌을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순종했더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가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 네가 한 평 집 더 늘리는 거, 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네가 높은 지위에 있는 거, 그 공급해 주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카보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없어.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아들을 대한 가부에게 일종의 시험이었죠.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가부에게 그냥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 공급해 주는 것 끝난다면 이 여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아무 연단 없이 큰 믿음 한번 발휘했더니 건강하게 자식 잘 되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을 엘리야의 손에 맡기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으로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므로 이 여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그 다음 말이죠. 당신 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에메트 인 줄을 알겠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앞에 창조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진리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진리와 진리가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 앞에 쏟아진 이 엄중한 이 카보드의 무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세상은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는 뭐죠? 신과 돈이에요. 신과 돈. 이걸로 증명하기 원해요. 그것도 증명이 돼요. 그래서요. 한없이 경박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가치, 세상이 증명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한 구절 말씀이 아담의 치유,
사도 바울처럼 10년이나 되는 세월을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메스꺼운 생활을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는 성경을 신약 성경 반을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립을 못 견뎌야 합니다. 세상이 증명하라고 하는 곳에 목말라 있고 세상이 증명하려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참으로 천박하고 경박한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 3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착한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번 주에 배웠던 말씀을 잠깐 리뷰하면 16장 34절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바로 열왕기상 16장 34절이 그 시대의 상황을 믿음이 없고 참으로 황폐한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구절이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저주하죠. 그래서 그 터를 쌓을 때 첫아들이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저주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변하여 시대 사람 여리고 사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건축을 할 때 큰아들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세워나갑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그 문을 세우며 막내 아들까지 다 읽고 말습니다.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인간의 악함과 완고함을 드러내는 한 구절이죠. 바로 이 한 구절이 앞으로 아합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270년간 19왕, 구왕조 19왕이 나왔더랬죠. 하나님께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많은 성경 스토리가 있고 성경에 많은 지면을 활용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리고 대2왕조 바하사가 일으켜 바하사 왕조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 그리고 또한 시므리가 이리고 와서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 오므리 아들 아합. 이 아합이 왜 북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나타났냐면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 나라의 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세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악함과 상관이 없다면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듯 우리 하나님 성령이 동일하듯 이 말씀이 각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립의 능력. 고립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구절 이제 알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길르앗 우거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정부가 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가문인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셀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지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큰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계속 이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아합은 자기 영혼을 판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돈 왕 엣바알, 다시 말하자면 바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세벨이죠. 그래서 구약을 다 지나고 신약에도 이세벨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바로 가장 악한 사탄의 조종자, 후원자,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3절에 봤더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죠. 근데 그 그리시네가에 심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십니다. 이제는 3년 동안 아합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철저히 혼자 고립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립을 시킵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깊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깊어지고 그리고 무거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엄중하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누리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지 않으면 사탄이 눌러요. 사탄이 누르는 거는 두려움, 불안,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누리시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내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때 짐수레가 진흙을 두른 것처럼 내 영혼이 눌렸나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어차피 버린 영혼이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냥 거기 놔두세요. 거기까지 하게 살게.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 얘기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회개가 나타나고 살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짐이나 악한 것들이나
마음에 물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립시키냐면 깊이가 있게 만들고 무게 있게 만들어요. 자, 그리시네가 그릿이 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죠. 그릿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트라는 말인데 원 단어의 의미가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분리, 단절의 시내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합 앞에서 담대히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설파할 만큼 신앙도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명성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서 고립시킵니다. 이제 왜 고립시키냐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처럼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앞에 800대 1을 향해서 그리고 하루에 불을 내리는 이제 대전쟁을 할 수 있는 만큼 깊이 있고 무게가 있는 한마디 할 때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의 말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겠지만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무게가 있는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를 보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보내는데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줍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이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도 그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까마귀가 첫 등장하는 사건이 있죠.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얼마큼 빠졌는지 몰라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그리고 신호를 갖고 오지 않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가져오고 이 노아에게 이제 배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부터 까마귀는 배신자죠. 심지어 까마귀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네가 땅에서 죽고 까마귀가 네 시체를 먹으리라. 가장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앞에 개를 붙이죠. 마찬가지로 까마귀는 저주의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통해서 아침 점심으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냈습니다. 자, 까마귀는 부패한 짐승의 고기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한 고기를 먹고 사는 짐승이 갖고 오는 떡과 고기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미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담의 주유다. 뭐 컸다 하면 야 아담의 주유다 그랬어요. 들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그럴 거예요. 아담의 주유가 뭐냐면 안이껍다, 더 더럽다, 매스껍다, 치사하다, 유치하다. 가장 뭐랄까요? 상황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럴 때 야 참 아담의 주유하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표현이 그때 기억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하고 왜 이 말이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마귀가 칫솔질을 한 것도 아니고 떡과 고기를 물고 왔겠죠. 그 시체를 뜯는 그 부리를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분리된 곳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냄새나고 비릿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립에서 화롭게 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까마귀가 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고립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립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걸 분명 왕따라고 그러죠. 고립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립을 못 견뎌요. 그래서 요즘 바쁘십니까? 그러면 예, 바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능하게 보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교회를 막 열심히 하면 믿음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증명을 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을 하듯이 하나님 일도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야, 난 이런 기도해도 한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증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또 그걸 믿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정말 무거운 사람은 고립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는 고립, 아담의 치유, 참으로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참으로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고 혼자 뭐 핸드폰도 없는데 거기서 뭐하고 지냈겠어요? 빚도 없고. 그게 고립이에요. 근데 이 고립을 못 견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립이라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미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가 더 완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